문과와 이과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같은 단어를 바라봐도 생각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염소라고 하면 문과는 음매하는 염소를 떠올리는데 이과는 화학기호를 떠올려요. Cl.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흑토자를 보고 문과는 당연히 이거 흑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과는 거기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눈이 녹으면, 이 감성적인 문과는 어떻습니까? 눈이 녹으면 봄이 오죠. 정없는 이과는 눈이 녹으면 물이지.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는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문과와 이과의 차이보다 더 심한 생각의 차이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죠.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처음에 놀란 것은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거든요. 일단 물병의 모양이 달라요. 남자들은 왜 소주병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여성들은 굉장히 예쁜 물병을 그렸죠. 근데 정말 특별한 차이는요, 남성들은 병만 기울인 게 아니라 물도 같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병은 기울어졌는데 물은 평면이죠. 이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참 특징인데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리는지. 안 보고 그려보면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다르죠. 자, 이런 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들은요, 앞머리를 기르면 앞머리가 사라지죠. 맞습니까?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나타나요.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없어져야지 왜 나타납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성들은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은 자신이 굉장히 섹시하다, 성숙하다 느낀대요. 남자들은요, 그걸 보는 순간 아줌마다 라고 느낀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만큼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김의 종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9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자들은 뭐라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주님은 지금은 가장 낮아지심의 극치인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한없이 낮아지시려는 주님과 한없이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종과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주인이고 선생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일을 기억해라. 너희도 이렇게 서로 낮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도 섬김의 본이었어요. 직접 몸으로 낮아지심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본이 무색하리만큼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 맞죠? 계속 읽어보시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이게 지금 어떤 자리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 이제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그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바로 몇 분 전,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김을 받으면서도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볼까 한다면, 지금 주님이 자기를 팔 제자,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나를 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궁금해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거냐?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12등은 결정됐다. 누구냐 12등이? 제일 저주받은 제자, 상급을 못 받을 12등이 결정이 됐으니 그 다음 관심사가 뭐예요? 그럼 다음 순위는 뭐냐? 누가 11등이고 누가 10등이고 누가 1등이냐?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높아지려 하는 것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생각의 차이는 한 사건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물론 이 시점까지 제자들은 그 일을 꿈에도 모르고 있죠. 제자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레드카펫처럼 길에 깔아놓는 이런 모습들이 먼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모습이 먼저 그려지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이 모습보다 더 주목해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뭐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타셨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셨다.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귀 새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귀여운 게 아니라 크기.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나귀 새끼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크죠? 너무 어리지 않냐고 하면 좀 키워볼까요? 좀 키워도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의 크기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과 비슷한 체격이라고 한다면 저 할아버지가 엄마 나귀를 타면 그래도 좀 모양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타신 것은 오른쪽 새끼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린 이 성화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해서 수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저 앞에 있는 나귀가 아니라 어디에 타셔야 돼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AI로 이걸 그림을 바꿔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앞에 있는 나귀가 아니라 뭐를 타셨어요? 새끼를 타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옮겨오셔야 돼요? 뒤에 있는 저 작은 나귀로 옮겨 타셨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보다 더 볼품없을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울 수 있을까? 다 큰 성인이 무슨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성문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이게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퍼포먼스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지하거든요. 그 괴이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 왕의 입성을 하는데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괴기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모습은요, 그런 주님을 향해 미친 듯이 열광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볼 때 마치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웃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습니까? 왜 환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구절이 오늘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앞장서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제일 앞에 들어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에서 가요.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모습이 참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 환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 앞에서 먼저 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며 떠올렸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기억하시죠? 그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는 사람들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수님 들어가실게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왕이 들어오신다 비껴라. 사실은 내 앞에서 길을 다 비껴라. 지금 자기가 더 신이 났어요. 주님을 빙자하여 자기 꿈과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주님을 한없이 높이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뒤엉켜서 환호하는 모습으로, 열광하는 모습으로 이 괴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뜬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입성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설령 부처님이 입성을 하셔도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어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똑같이 환호했을 겁니다. 똑같이 열광했을 겁니다.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 이루어질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야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든 코끼리를 타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나의 욕심, 나의 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시지만 실제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성하는 왕은 예수님 뒤에 숨어 있는 자신의 꿈과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찬송의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대상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 회복될 이스라엘,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한 왕국,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욕망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교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두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강력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자신들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순수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지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훗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죠. 누가복음 24장 20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를 향해 도망가듯 떠나가는 두 명의 제자와 동행하시며 너희들 얼굴이 왜 그렇게 슬프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귀한 선지자라고 여겼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재판관들,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 예수를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며 자신들의 속내를 밝힐 때 노란 글씨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 것은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독립을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분이야말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따랐는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따를 예수가 없어, 따를 존재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낮아짐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지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나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의 길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 꼭 주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구였더라도 그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환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이면 구약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약 400년의 암흑기, 신약과 구약,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하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말라기 시대에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 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약의 역사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나 침묵 가운데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세계의 패권을 가졌다가 이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이 제국이 순식간에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옛날 바벨론 땅을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의 힘겨루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셀류커스가 강성해지며 셀류커스에게로 또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 때부터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다가 셀류커스의 지배를 받는 계속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도 역사가 바뀌지 않았죠. 늘 착취당하고 늘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인만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학대했는지 절기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막아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성전 제사를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한 돼지를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행했을 때 이 억눌려 왔던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킬 때 5명의 아들이 함께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3개월 만에 이 나이가 많았던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흐지부지 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마따디아의 3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보다는 마카비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졌죠.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세력을 규합해서 이 셀류쿠스 왕조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깁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던 제국을 이기고 몰아내버리며 이스라엘 영토를 더 확장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지시기 약 2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이 마카비를 향해 환호합니다.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이 작품이 바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오케스트라 성악곡이죠. 유다 마카비우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의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카베오서 13장 51절과 요한복음 10장 22절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거문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 마카비가 유다의 독립을 가져온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하는 이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서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절기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의 크리스마스라 해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상징물이 저 메노라라고 부르는 촛대와 바로 종려나무 가지들이죠. 유다 마카비를 향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환호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세웠던 하스몬 왕조는 결국 100년을 유지를 못합니다. 100여 년 만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마카비가 세운 하스몬 왕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다윗의 왕국이다 라고 믿었지만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여 년 전에 이미 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마카비처럼 약 200년 전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또 다른 통치자를 찾았던 것이고, 그게 그들의 눈에 예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환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향해 열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저분을 통해 이루어질 나의 높은 꿈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을 통해 실현될 나의 높은 이상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라는 찬양의 의미였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의 히브리어 원어가 호시아나입니다. 나는 이제, 또 간절히, 제발,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오늘 호산나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려는 구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높은 곳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구원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물론 구원은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동기에 주목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높은 곳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바라는 그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바라는 높은 곳에서의 구원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가장 높은 곳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힘에 의한 승리와 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에 의한 사랑의 완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구원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미 예언하실 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의 방식은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낮은 곳에서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부터 임하실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낮아지심의 예수는 시시해 보이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주목하기에는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 그분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귀를 타신 예수를 부인하며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듯이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곳에서 손끝 내밀어 주시는 그런 승리자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구하죠. 10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분이 이루실 구원은 상대방을 부시는, 상대방을 압제하는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 활도 끊어버리겠다, 전쟁을 그치게 하며 이방 사람을 압제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이루는 낮아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만큼이나 오늘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원이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화평을 주시는 구원,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른 낮은 곳으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환호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보며 환호했고 정작 자신들은 십자가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노래가 떠올랐는데 왜 저는 자꾸 찬양이 아니라 이 가요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가수예요. 일기예보라는 가수 팀이 부른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꼭 우리 주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댄 먼 곳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 눈앞에 있는데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참으로 볼품없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 내려가시는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높은 곳만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끝없이 높아지기 위해 주님 주신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말로는 많이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 오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바라보고 있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동참해야 될 고난은 낮아짐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내려가시는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높아지고자 했었던 나의 마음을 낮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을 이기고 남들 위에 올라서고 더 높은 곳에서 영광을 취하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나의 못난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말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내려놔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로 한없이 높아지고자만 하는 나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내 삶은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낮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우리 의식하는 종교 활동이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며 낮아지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복음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높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신 복음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가장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이 이렇게나 주님과 달랐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환호하는 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려 했고 이기려 했고 섬김을 받으려 했고 낮아질 줄 몰랐습니다. 섬길 줄 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